잠언 4장 23절부터 27절. 제가 먼저 23절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고 내 입에서 휴득되지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의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 든든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일 중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2월 한 달은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를 피해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을까를 나누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봤더니 세상의 공격은 점점 강해지는데 우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세상의 공격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더 성장하고 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성장하고 강해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그릇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부어주시는 걸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주신 은혜가 다 흘러내려 버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는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1026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그만큼 성경에선 마음을 중시 여기고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핵심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봤습니다. 책을 보는데 너무 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가 너무 길어지고 늘어질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지만 오늘은 설교할 때 말씀 전하는 방법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딱딱하더라도 이대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많은 책을 읽었는데 왜 마음이 중요한가? 왜 마음이라는 곳이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인가? 성경에서 왜 1000번 이상 마음에 대해 언급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마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적인 일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들에 관해서는 왜 마음이 중요한가에 관해서 10가지 항목 이상으로 쓴 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또 여러분들과 나눌 때 왜 마음이 중요한가라고 할 때 이 3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3가지 부분만 우리가 알아도 충분히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인 믿음의 자리이자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또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지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더욱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마치 성을 지키는 군사가 대적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것처럼 힘써서 지키라는 뜻이에요. 이걸 풀이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즉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그냥 마음을 지키니까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적들과 싸우는 것처럼, 성벽을 지키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이 마음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이자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을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주 핵심이 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어떻게 오는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로마서에서 설명하면서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럼 그 믿음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받은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즉 마음이 믿음의 자리이자 신앙의 자리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접속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집에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컴퓨터에 인터넷을 합니다. 인터넷선을 쫙 당겨와요. 그래서 인터넷선을 어디에 꽂아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건가? 설치해 준 대로 쓰시나? 모뎀에 꽂아야 돼요. 아무리 인터넷선이 오고 내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접속이 안 되거나 모뎀이 고장이 나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도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도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던져줘요. 기도해가지고 성장해야 되니까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던져주시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믿음의 자리이자 신앙의 자리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곳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이 감정과 행동을 움직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접점이 마음이라면 마찬가지로 이 마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엔진과 같은 곳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마음은요 우리의 감정을 주장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 뭐부터 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옛날 분들이 뭐라 그래요? 마음이 동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동해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감정이 저 사람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 온갖 헌신을 다할 수가 있어요. 감정의 시작점이 마음이자 이 감정의 시작점인 마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행동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우리의 엔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병들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실제로도 성경에 나와요. 먼저 밑에 있는 것을 보죠. 욥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욥기 17장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욥이 다 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었어요.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병이 듭니다. 마음이 병이 드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버렸어요 지금?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자포자기하게 되는 겁니다. 욥은 부자였어요. 부자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돈 벌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인생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나왔던 모든 날들이 허무해 보이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욕도 안 생기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힘이 있게 되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음이 확정돼요. 확정됐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단단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와요.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일에 힘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접점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 이유는 이 마음이야말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만드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지식으로도 다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드세요? 우리가 몸만 조금 아프게 되면, 그 몸이 아프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약을 다 찾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죠? 제가 1026번 나오는 이 마음을 전부 다 조사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충. 뭐 정확하게 3분의 1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시느니라, 마음을 지켜주시느니라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3분의 2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 중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마음이 병들었다, 마음이 상하였다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이 나머지 3분의 2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이 뭐냐면 마음을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굳건히 하라, 내 생각을 바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을 위해서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마음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 번째 나오는 이유가 거기와 일맥상통합니다. 마음은 공격받고 변질되기가 쉬워요.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이 변질되기가 쉽다는 것은 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공격받기 쉽다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접점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엔진과 같은 귀중한 곳이니까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뭐부터 공격할 것 같아요? 예, 우리의 마음이 그 사탄이란 존재에게 있어서는 제일 공격의 타겟입니다.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싶고 성도를 범죄하게 만들고 싶고 교회가 시험에 들게 하고 싶으면요, 다른 외부적인 것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마음부터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게 되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생각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유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하와와 신약의 가룟 유다입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어요.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집어넣어요. 어떤 마음을 집어넣습니까? 선악과를 향한 탐욕이죠. 그 성경은 미혹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부터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주 후대였던 고린도후서를 쓰는 사도 바울조차도 하와가 그런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를 이야기를 설명할 때 뱀에게서 마음이 미혹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일 공격에 취약하고 공격하게 되면 쉽게 넘어가는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그곳에 관한 기록을 쓸 때에 주와 성만찬을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내가 할 일을 행하라고 할 때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팔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준 겁니다.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하와나 가룟 유다랑은 다르지. 그래도 내가 짬밥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는 인생 동안에 지난 일주일도 그렇고
선악과도 은사십도 너무 많았어요. 그 생각보다 우리가 이걸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아픈 일이긴 하지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유 없이 미워. 내가 이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보기만 하면 열받는 걸? 그럼 보기만 하면 열받는 거는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 대답을 크게 하시네. 그만큼 공격받기 쉽고 변질되기가 쉬워요. 한번 안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쉽게 그 마음이 정말 부침개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야기하지만 깨끗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잠언 25장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이 제어가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조절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워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의 악한 마음 품지 말아야지 하는데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벽이 무너져요. 앞에 우리가 24절 이야기하면서 더욱 지키라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성벽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켜야 될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생명의 근원이 공격받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성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도 받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이웃에게도 도움을 받아서 성벽을 지켜야 됩니다. 성벽을 혼자 단독으로 지킬 수는 없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이게 잘 제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보호하고 지켜야 될 생명의 근원이 대적으로부터 공격받아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아들들에게, 자신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는 권면이 뭐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물질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도 지켜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성경에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벌써 시험에 들어버렸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토요일마다 야고보서를 함께 보는데 조금 이따가도 설명드릴 거지만 시험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립적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중립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냐, 또 이 시험이 누구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를 향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험이 왔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인생 살면서 거치는 거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이 거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내 몸에서 난 자녀들조차도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나를 자멸하게 만들어서 성벽을 걷어내고 생명의 근원을 대적에게 내어주게끔 만드는 그런 이름을 기억하고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내적으로 해야 될 일과 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 두 가지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다스려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내가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선하게 행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하게 나오죠. 생각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은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세 군데에서 옵니다. 하나는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에요.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죠. 이건 내가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다 그래요. 생각이 오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스스로 내 욕망으로 나오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생각을 주신다 그러면 뭐도 생각을 우리들에게 주겠습니까? 사탄 마귀도 생각을 주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마귀가 틈을 타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그마한 틈을 통해 가지고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을 구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을 지키고 이것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나의 생각이 거룩한 욕망에서 온 건지 아니면 나의 탐욕에서 온 건지를 구분해서 거룩한 욕망에서 온 것들은 살리고 탐욕에서 온 것들은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탐욕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욕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냐 안 올바르냐를 갖다 구분해서 그걸 잘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단호하게 걷어내고 배격하고 우리들로부터 쫓아내야 되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나의 안에 있는 나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나를 망가뜨리는 과도한 본능과 욕망,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악한 생각들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계속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죠. 마치 하수도가 막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악한 생각들을 씻어내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거기에 온갖 오물과 머리카락들과 같은 것들이 뭉쳐가지고 그걸 꽉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 내려가죠. 우리 인생이 시원케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꽉 막히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악한 생각을 오래 품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악한 생각들을 오래 품게 되게 되면 작게는 개인이 망가지고 크게는 나라가 망가져요. 부정적인 생각을 오래 품고 있게 되면 마음이 병들 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비의 손길이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각 중에서 악한 생각들을 빨리 흩어내 버리세요. 제가 해보니까 악한 생각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난 악한 생각을 안 가진다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미워하지 않아 본 사람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저 사람 내가 기회가 되면 확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오래 품으면 안 돼요. 오래 품으면 함께 죽습니다. 두 번째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감정을 다스리라 그래요. 저희 감정에 대한 국어사전적 의미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감정은 뭐라 그래요? 자극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로부터 자극이 옵니다. 우리는 그거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외부로부터 자극이 오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보이는 것이 감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왜 감정을 다스려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착한 사람으로 정말 인격자로 자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느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느냐는요, 결국 어디에까지 연결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로 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게 되면요,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나쁜 자극이 왔는데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지. 생각을 해봐요. 바깥에서 나쁜 자극이 왔는데 욕하고 막 때리고 내 것을 돌진해가고 이러는데 기뻐해요? 그럼 우리는 사람 뭐라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그러죠. 미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미친 반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이유가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18절에 나오는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정을 다스리는 거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좋은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감정과 기분을 다스리고 극복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화를 많이 내지 마십시오. 화가 많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오래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지 못하고 오래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은근히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은근히 화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적당히 주물러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그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적으로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게 되게 되면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그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뺏어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 내적인 부분을 다스려야 하는 것과 동시에 외적인 부분에서도 노력이 필요해요.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뭡니까? 입, 눈, 발. 저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은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한국의 유명한 그룹의 한 가수가 부른 비슷한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눈, 코, 입이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따와가지고 이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24절, 잠언 4장 24절에 나와 있는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 다음에 갑자기 이 얘기 25절부터 나오는 2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입, 눈, 발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주장하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끝에서부터 엔진으로 오는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세 끝이 있는데 그 세 끝이 뭐냐면 입, 눈, 발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입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말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 속에 해야 되는 것이, 특별히 말에 관한 것이 해야 있는데 뭘 버려야 된답니까?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에요.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에 대해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쌓아놓은 게 입 밖으로 나오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 마음의 리트머스예요. 리트머스 용지 아시죠? 그 종이를 집어넣게 되면 염기성과 산성이 구분되잖아요. 산성이면 빨갛게, 염기성이면 파랗게 나옵니다. 근데 다 그냥 빨갛게 파란 것이 아니에요. 강산성이고 약산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빨갛게 되는 농도가 다르고요. 반대로 알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이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탁드리건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소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정된 말,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선 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 조심하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교회의 분열의 시작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교회에 분열된 그 가스가 가득 찬 교회를 폭발하게 만드는 것은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고 긴장이 없겠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부부관계, 때로는 가족과 부모관계에 계속 가스가 차오르죠. 이걸 빵하고 터뜨릴 수 있는 것은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을 조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임을 우리가 아는 지혜로운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행동에 있어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볼 줄 아는 겁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바로 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죄의 주인이요 온전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에서 바로 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군데를 볼 수밖에 없죠.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 군데를 봐야 되죠. 근데 여러 군데를 보는데 보고 있는 것들이 다 나에게 유익하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는 자라면 똑바로 하나님만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을 안 볼 수가 없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서게 됐습니다. 워낙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제 둘이 갈라지게 됐죠. 근데 롯이 볼 때 훨씬 더 풍요롭고 더 부유한 땅인 소돔과 고모라가 더 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롯은 적어도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동안에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도 그가 천사를 맞이해서 영접한 것을 보게 되면 그 경건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도 오랫동안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곳의 악한 것들을 눈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보죠? 뒤를 돌아다봤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본 것은 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도시가 멸망하는구나, 그게 궁금해서 본 것이 아니에요. 뒤에 남기고 온 것이 아쉬워가지고 뒤를 본 겁니다. 왜? 맨날 그걸 눈으로 봤거든. 더 큰 일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롯과 두 딸이 동굴에 피했는데 그 두 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버지와 번갈아가며 동침했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 부모와 자녀 간의 성관계를 하는 것은요, 돌에 맞아 죽을 정말 추악한 범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부끄러움 없이 행해요. 왜? 눈으로 맨날 그걸 봤거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내가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눈을 관리하지 않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의 행동 양식이 그렇게 결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눈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내 눈이 범죄하게 되면 파버리고 천국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실제로 눈을 파라는 이야기겠습니까? 눈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한눈 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발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발을 지키라는 것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도 주석을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왜 발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을까?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가는 길을 평탄케 만들고 모든 길을 든든케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지? 말과 입은 잘 이해가 되는데 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찾아보고 또 여러 책들을 보니까 결국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온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평탄하고 든든한 길을 가는 것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이 신명기 6장 5절에도 이야기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 부자 청년과 대화하시던 중에서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죠. 뭐라고 요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평탄한 길이고 이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내 발을 지키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굴 향해 미워하거나 공격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요, 마음의 성벽은 금방 깨져요. 오늘날처럼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세상은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가 히틀러 당시에 행동하는 신앙인이자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를 존경해요. 그런데 그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이 점진되는 시대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게 되면 나도 악에 동조하게 된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가 지고 파시즘이 다시 도래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파시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를 증오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증오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길이지 누구를 미워하는 길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모두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저는 성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저는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과 입, 발을 지키고 내 생각과 감정을 조절해서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기도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나의 귀한 아들아, 나의 귀한 딸아, 무엇보다도 마음을 더욱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고 또 우리 또한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될 것만 미워했고 감사해야 될 것만 불평했고 기뻐하라고 했건만 불평과 불만 속에서 원망만 쌓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바른 것만 보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참 조절이 되지 않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해야 된다는 것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잘 관리가 되지 않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거리끼고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묻고 참아줄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저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공감해 줄 줄 아는 지혜 또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하건만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한 자 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온전치 못하여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만이라도 하나님 주의 뜻을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품고 일주일 살아나갈 때 저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